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7일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모든 행복과 안전과 미래의 축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일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힘들에 더 공을 들이고 더 마음을 쓰고 더 정성을 다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발로 다니고 손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 앞에 내 수고를 보이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무미건조하거나 상징적인 존재를 대하듯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생명이 없는 섬김은 곧 불신임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을 가까이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옵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과 부족함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소유, 그리고 쾌락, 자식, 명예, 건강, 출세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각자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세상의 물질과 경제적인 조건들과 또 그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상징들로 여기고 또 찾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의지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래서 덜 힘들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그 의지하는 것들을 모시고 사느라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성경의 관점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돈 자체는 신이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나 돌과 나무로 만든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들을 신처럼 모시고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소유, 건강, 출세, 명예, 힘, 그리고 자식, 그 외에 뭐 쾌락이나 여유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경제적인 조건들, 그리고 그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상징들을 찾고 의지하고 또 소중하게 다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지한다고 할 때에는 의지하는 그 대상이 의지하는 사람들을 좀 편하고 쉽게 도와주기를 기대하는데,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놓고는 의지한다고 말해놓고 결국 그것을 오히려 힘들게 모시고 사느라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상이라고 말하죠. 돈 자체는 신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나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닌데도,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마치 신을 섬기듯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처럼 모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말합니까? 그 자체를 꼭 영적이거나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돈을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권력이나 명예를 신이나 인격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의 형상이나 어떤 조각 모양들을 어느 정도는 조심스럽게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대하기는 해도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마치 그것을 신을 대하듯이, 신을 다루듯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존재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결국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대상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면서 영적인 존재를 대하듯이 대하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예배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아바드 혹은 샤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숭배한다, 복종한다, 혹은 굉장히 존귀한 어떤 존재 앞에 경의를 표하고 엎드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원래 종 혹은 노예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던 단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면서 제물을 드리는 봉사, 그리고 회막에서 섬기는 그런 섬김의 의미를 가지면서 예배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존재 앞에 자신을 엎드리고 굴복하고 경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존귀한 대상 앞에 최대한의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도 헬라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입 맞추는 것,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th라는 것과 신부를 표현하고 있는 ship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존재에게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용어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교회 용어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실 예배의 의미를 놓고 볼 때에는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최상의 가치로 대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섬기고 엎드리면 곧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예배의 대상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서 그것을 대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우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는 신을 대하듯이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을 모시고 있다면 곧 그 사람은 그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구원받은 백성 입장에서는 매우 통쾌하고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하였습니다. 이 벨은, 그리고 이 느보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두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 벨과 느보인 것이죠. 바벨론의 벨, 그리고 왕의 이름 중에 벨사살처럼 벨이 들어가는 이름들은 다 이 우상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상이 그 나라의 권력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느보는 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학문과 문서, 그리고 천문학 등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죠. 느보의 이름을 따서 느부갓네살 혹은 느부사라단 같은 이름들을 지어 있죠. 그만큼 이 우상이 어떤 존재로 여겨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정신적인 기반과 토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는 이 벨과 느보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 남부 지역에 큰 신전을 두었다 그러고 그 앞에 큰 신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들은 절기에 맞춰서 그 수레에 그 신상들을 싣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상들이 지금 서 있지 못하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신상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는 것은 그만큼 몰락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를 받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그들의 신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통쾌함과 자신들의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의 상이 있고 그 내거리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그 상이 서 있을 때에 그 자체로 웅장하고 그 갖고 있는 의미와 상징이 크기 때문에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숭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땅에 나뒹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자체가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무너졌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벨과 느보가 엎드러지고 눕혀졌다. 곧 바벨론의 몰락과 그 우상, 그 신들의 몰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숭배받으면서 경배받으면서 신전 앞에 당당히 서 있던 그 우상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짐도 구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실려다니는 짐승들에게도 짐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리품이 되어서 적국에 끌려가는 신세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힘과 권력과 부의 근본으로 높이 숭배받던 존재들이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정신적인 기초가 무너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우상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우상들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신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신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력이 강한 힘과 권력으로서 그것을 떠받들어 올렸기 때문에 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떠받든다고 해서 신이 되지는 않죠. 뭔가 강한 존재가 의미를 부여할 때 살아나죠. 애굽의 신,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들은 그들을 제국의 강력한 힘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 우상들이 신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이 쇠퇴하였을 때에 그 우상들도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실 때에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과 길들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려고 하죠.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우상들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안정되고 수고 없이 고생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과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상은 그 우상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나 사람들에게는 짐이었습니다. 그들을 섬길 때에,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에도 그 엄청난 크기와 그 무거운 것들을 만들고 관리하고 그것을 모시고 섬기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조차도 사람들에게도 짐승에게도 짐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생명 없는 그림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 애니메이션 영화이죠. 그 애니메이션이 우리 눈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1초에 16장에서 60장, 그렇게 16에서 60프레임 정도의 그림을 1초 만에 볼 수 있어야, 넘겨줘야 움직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십 분짜리 혹은 몇 시간짜리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한 주인공을 탄생시키려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림들을 그려내야 되고 거기에 음성을 집어넣고 조명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야 그 유명한 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생명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장비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벨과 느보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제국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었을까, 그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명력을 함께 나누면 됩니다.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함께 놀기도 하고 또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를 들면 오랜 친구가 있죠. 수년간, 수십 년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서 어느 날 잘 지내고 있냐라는 딱 몇 글자의 인사만 받아도 우리는 참 몇 글자의 글만 보고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 친구, 그리고 비록 자주 연락하지는 못해도
보고 싶고 그립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한 그 살아있는 연결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살아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서로 연결됨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서 아무런 생명력을 느낄 수 없는 것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느껴집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연상됩니까? 저는 저의 딸들이 생각납니다. 처음 딸이 태어났을 때 그 모습 생생하게 기억하죠. 언제 몇 시에 어느 산부인과에서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기다렸고 저희 아내가 어떻게 아파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기다리고 또 출산하였는지, 처음 그 아이를 안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떨었고 또 감격하면서 바라보았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결코 기억할 수가 없는 그런 기억이죠. 종종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부모와의 어떤 유대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통하는 것은 있겠지만은 곧 아이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부모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어제처럼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부모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생생한 생명의 기억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 나올 때, 배에서 나올 때 내가 안고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받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들은 사람들이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 할 짐이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람들이 섬기고 고생하고 모셔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을 들여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드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셔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을 보고 계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안고 업고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짐으로 지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업고 지고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상과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 모습만 보고 감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장기와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지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전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사라지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후로, 그 전후로도 존재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생명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먼저 살아계신 존재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되시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된 신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업을 것이라, 구원해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안기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시게 하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안기는 존재입니다. 제가 길 가다가 너무 예쁜 그런 아이를 보고 감탄하면서 팔을 이렇게 벌릴지라도 그 아이는 저에게 안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알지 못하고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희 아이는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소리만 나도 난리가 나고 안기려고 했고, 또 이렇게 어디 높은 데 얹어놓고 안겨보라고, 띄워보라고 하면은 훌쩍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심지어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일 때도 뛰어내려서 깜짝 놀라며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를 알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는다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안기는 존재입니다. 힘들 때, 고민 있을 때, 외로울 때, 심심할 때, 또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그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많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짐을 지듯이 수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업히십시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찍히는데요. 주님의 발자국과 자기의 발자국,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자국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주님의 발자국 그리고 자기의 발자국 두 발자국이 쭉 찍혀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중간중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이 보일 때마다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주님이 필요했던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왜 가장 힘들고 주님이 필요할 때에 주님은 안 계셨습니까? 왜 같이 안 계시고 떠나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이여,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었다. 저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고 너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업어서 걸었느니라.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으시고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업는다는 것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지 않도록 넘긴다는 의미보다도 우리가 업고 키운다고 말하듯이 양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신다고 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난 중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을 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육해서 업고 키워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업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와 또 성장의 그 양육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짐이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상의 무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안고 업고 구원해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 하나님께 안기시고 업히시고 그 구원을 믿으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물질들, 그 우상들을 예배하는 듯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안전과 보장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짐처럼 지고 떠받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안고 업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